1절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예레미야 52장 34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안식처는 말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강가에다가 말씀을 완전히 강 속에다, 유버레데 강 속에다 던져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오늘 맞춰집니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예레미야를 묵상을 다 완주를 하셨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평신도들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묵상으로 예레미야를 끝까지 다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설교한 거 말고요. 어쨌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저 표를 한번 제가 AI에게 좀 일을 시켰는데요. 지금 왼쪽이 왕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 르호보암 어머니 암몬 사람입니다. 나아마죠. 출발부터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아비암, 또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돼 있고요. 아사왕, 또 여호사밧, 여호람, 언급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달랴, 아주 오므리의 딸이죠. 아주 그냥 악한 년입니다. 그냥. 그래서 아하시아에게 아주 악 영향을 많이 미쳤던 년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러도 주님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아달랴가 이게 자기가 여기서 잠깐 또 왕이 되잖아요. 여왕으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요아스. 언급이 없어요. 아마시아는 여호와단, 예루살렘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다 언급이 없어요. 어머니들이. 히스기야는 있죠. 또 므낫세의 이게 어머니 헵시바, 아주 이것도 미친년이죠. 아주 그냥. 므낫세 크게 달았죠. 유다가 망한 이유는 이 므낫세의 죄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슬레멧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뒤에 쭉 어떻게 언급이 이렇게 잘 없는데 요 시드기야는 이거 AI가 좀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AI가 이렇게 너무 AI를 믿지 마세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요시야의 그러니까 아내죠. 그의 어머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인데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AI 너무 믿지 마세요. 어쨌든 많은 왕들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내용이 솔직히 잘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유다 왕이기 때문에 그 뒷배경이 되시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신앙들이 이 성경에 왕의 어머니니까 또 유대 나라는 이 목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이 잘 안 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어머니 중에서 이렇게 믿음 있다고 기록된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그동안 설교할 때 들어보셨어요? 하나도 안 들어봤죠. 그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아예 드러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아까 얘기한 그 아달랴 있잖아요. 그 여자. 그런 여자, 또 헵시바, 뭐 이런 여자. 이런 여자들이 등장이 되는데 정말 이 믿음의 어머니가 정말 이 믿음의 행위를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머니가 믿음 있는 어머니라면, 그렇지? 내 이놈! 차라리 나를 죽이거라!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전혀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어갈 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처음부터 요이 땅 하고 시작이 되는데 막판에는 완전히 끝나죠. 근데 처음 시작을 나라가 망하고 망한 얘기를 계속해요.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어머니부터 시작이 돼요. 아니,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는 어머니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해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당연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릴 때부터 그 왕자를 신앙으로 그죠? 아름답게 잘 길러야 될 사람은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식 새끼들이 잘못되는 건 지금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개 한국교회 권사님들 어떤 어머니들입니까? 어이구 그래 내 새끼 그래 뭐 해줄까? 그래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새끼한테 뭐라 그럴까봐. 응? 누가 내 새끼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커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무달이라는 이 유다의 왕의 어머니에 대한 문제가 지금 결국 어디까지 뻗쳐가냐면 나라 자체가 망해요. 여러분 일반 어머니들도 그렇게 중요할진데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인데 그런데 나라의 왕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왕의 어머니면 왕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 그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왕을 기르는 사람이 중요해요? 왕을 기르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왕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하고 제일 마지막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끝나는 이 부분에 지금 어머니의 이름을 등장시킨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보면 알아들어요. 이거 열왕기상 할 때 제가 여러분 헵시바 주일학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헵시바 주일학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들이 그때 어머니의 그 주일학교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미 열왕기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가르친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나라가 망하기 바로 모든 걸 이제 예레미야서를 다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지금 이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미세요?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고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어미인지 아니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미 자체가 기도를 안 해. 어미 자체가 이게 신앙이 우선순위가 없어.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클 수 있겠냐고. 내가 그런 모습을 살면 지금 나와 같은 그 뒤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내 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머니 자식이 몇 있었냐면 보십시오. 첫째 아이가 요하난이에요. 이게 맏형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맏형 요하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대개 이제 맏형이 주로 이제 왕위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안은 왠지 뭐냐면 그 처음에 여호아하스가 그죠? 왕이 오르고 3개월 만에 느고에게 폐위를 당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그죠?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의 형이겠죠. 느고에 의해 왕으로 11년간 악을 행하면서 이 두루마리 불태웠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졌다가 여기서 배신을 하고 이제 날아가는 거죠. 눈 빼지고. 이게 지금 하무달의 자식들을 지금 소개를 한번 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하무달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응? 내 새끼 4명이 있는데 한 놈은 기록도 없고 맏아들은. 3놈은 다 왕인데 다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여기 이 사람 새끼들이 그래요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왕이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 21살 때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자랄 동안 이 사람은 뭘 배운 거예요? 우상숭배를 배웠겠죠.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우상숭배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식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미는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의 어미에게 배운 것들이에요. 우상숭배는. 자식들은요, 진짜 난 전혀 모르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씩 웃으면요, 우리 아버지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 닮았다고. 속에서 막 싫은데, 우리 아버지 닮았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씩 웃는 거. 근데 사진을 이렇게 딱 보면 또, 나는 정말 우리 형하고 제가 너무나 닮은 것 같아요. 이게 난지 우리 형인지 지금. 그죠? 너무 하여튼 이게 닮아요, 닮아. 그런데 부모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랐는지 닮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닮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에까지 가는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는 거? 나중에 눈 빠지고 시드기야 또 자식들이 있죠? 손주들이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 옥에 갇혀 살고 죽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에서는 이제 가정사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뒤부터는 이제 하드웨어가 다 망가져요. 성전, 왕궁, 집, 성벽 이렇게. 이 여자 한 명 때문에요. 지금 새끼들 다 죽고요. 이 우상숭배자 여자 한 명 때문에요. 나라 자체 하드웨어가 다 무너지고 백성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쳐 죽일 자, 남겨진 자, 그걸 머리 들 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왜 잃어버리고 왜 놓쳐요? 그거는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한 여자의 이 어머니들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은 다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청년들 얼굴 이뻐가지고 할발레레 하고 그 사람은 결혼할 생각 하지 말고 그 여자 청년 애들의 신앙을 보라고. 신앙. 좀만 이쁘니까 그냥 하발레발레발레. 그 신앙이 좋은 여자냐. 그리고 고기 먹으러 갈 때 있잖아. 고기 잘 안 굽는 여자들 있거든. 결혼하면 넌 계속 먹여 살려야 돼. 지 몸도 하나 건사를 못하는데 가족을 건사할 수 있겠냐? 생활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도 막 그렇고, 그 믿음도 그렇고. 대부분은 남자가 믿음이 좋아, 여자가 믿음이 좋아.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믿음이 안 좋다.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네 인생 꼬이는 거야, 완전히. 그런 애들은 신경질이 많아.
그리고 또 막 불평불만이 있고. 그래서 곧 네가 싫고 다른 오빠를 좋아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은 아내를 얻지 말고 뭘 얻어야 돼? 내 자녀의 어미를 얻어야 돼. 내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그런 내 아내의 엄마를 선택을 해야지. 내 아내를 선택했다가는 네 눈에 보기에, 그죠? 너희들은 뭐 무조건 이쁘면 오케이잖아. 그래? 이쁘면 오케이. 조건이 뭐야? 첫째가 이뻐야 되고, 둘째 이뻐야, 셋째는 거 봐, 다 알잖아. 그치? 그랬다가 네 인생이 망하는 거야. 알지? 이쁜 것들 오래 못 가. 알았어? 물론 안 이쁘면 아예 못 가지만. 그래서 꼭 내 자녀를 믿음으로 진짜 잘 양육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네가 만나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어미는 정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어미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던 그 성경 말씀, 어머니가 기도해 주던 그 기도의 소리들, 그런 소리를 듣고, 나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뭐 그 찬성 있잖아요. 그거 부르면 눈물이 울컥울컥 그래요. 왜 그러면 저에겐 그런 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 아이들에게 참 행복은 뭐냐면, 첫 번째,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거든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행복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모두 다 믿음 생활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 같아요. 참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싫어하지만 너희들은 모르는 뒤에 든든한 산이 있는 거거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할 수 있는 분, 네가 힘들 때 아빠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성장했을 때 너희들 힘으로 이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도 되지 않겠어? 너희들 스스로. 그리고 너희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또 너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든든하게 키우는 거예요. 자,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이렇게 그 형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요. 그러면 형의 행위를 본받은 거겠어요? 아니면 원래 그 모양이었겠어요? 원래 그 모양이에요. 무슨 형의 행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있었냐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자기 앞에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첫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시작이 누구냐면 어미예요. 어미에서부터 시작돼서 우상숭배는 퍼져나갔고, 그죠? 그래서 참 결혼을 시키는데 이 부모님들이 그냥 조건 보고요, 돈 많은 거부터 따지고요, 집안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진짜 내가 우리 다영이 소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기도를 해봤더니 그 사람은 집안분을 본대요. 우리 보고 그 묵상하는 자매 좀 소개시켜달라고. 진짜 그럼 그런 소리를 왜 해? 그럼 솔직하게 집안 좋은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그래 나보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응? 우리 여기는 집안은 좋지 않아. 믿음이 좋지. 우리 애들은 집안이 그렇게 부자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애들이 믿음이 좋지. 집안 좋고 그런 놈은 세상에 많으니까 세상 가서 골라야지. 여기서 고르지 말고. 우리 애들은 집안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좋아요. 믿음 좋은 거 원하면 저한테 그 매파를 보내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딴 데 가서 알아보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자, 바벨론 왕을 이제 배반했어요. 배반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봐요.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이거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할 때도 다 말씀하셨던 거죠. 똑같이 망해요. 그리고 포위되었다가, 자, 포위되죠?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와요? 기근 오고 양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이 있냐면 전쟁과 거기에다가 뭐예요? 기근은 왜 있어요? 이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포위돼가지고 포위되니까 당연히 기근이 어마어마할 거고, 그죠? 뭐 거기서 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우상의 기원이 그런데 그 우상의 열매가 밑에서 쭉 이제 내리면 돼. 우상의 이제 열매, 저주의 열매, 우상을 섬기면 언제 어떻게 되지?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그리고 또 뭐 기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전쟁, 기근. 이게 우상의 열매들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은 딱 잡히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했고 아들들이 뭐야? 그의 눈앞에서 죽이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죽는 것도 가슴 아프죠? 그런데 자식을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이 자식도 자기 자식을 이제 바르게 기르지 않고 우상 숭배자로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대, 2대, 3대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모도 그 자식을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죽는데 그냥 안 보는 데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죽여요. 이게 우상의 열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 새끼들 자기 눈앞에서 다 죽죠.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리고 그 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두 눈이 빼져가지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다. 이런 게 뭐냐면 우상의 열매들인 거죠. 이래도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또 깨달음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안다고 제 11년째 묵상 중인데요.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는데 여전히 우상을 몰라요. 예수님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를 진짜 모르냐면 우상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우상을 A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상을 진짜 기노스코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상을 그노시스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우상을 에피그노시스 해본 적 있으세요? 모르죠? 우리 우상 잘 몰라요. 그럼 우상을 알면 우상에 손을 대겠어요? 우상을 알면 우상을 섬기겠어요? 섬기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너무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월, 화, 수요일 본문을 통해서 우상을 정말 우리가 좀 이 말씀으로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기노스코 했으면 좋겠다. 보시라고요. 우상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자꾸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이래도 우린 예수의 십자가에 피가 있어. 우리 용서받을 거야. 뭐 이런 게 우리는 다 깔려있고, 우리는 괜찮아. 뭐 이런 게 깔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았고, 지금 말씀 가운데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성전에 그 성류, 그물 이제 성류 있잖아요. 95개 있고 100개 있잖아요. 성류가 그려져. 그게 다산, 뭐 풍성함,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와 야긴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보아스, 야긴.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뽑히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거를 우상 숭배를 할 땐 어떻게 해요? 다 깨트려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지 정말 우상을 숭배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깨부순다는 걸 몰라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런 게 있지. 그냥 이런 거를 봐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운 걸 다 어떻게 해요? 나라는요. 주님이 세우셨죠. 나라는 어떻게 해요? 싹 다 없어지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이 예레미야 기록이 왜 기록되어 있겠냐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았을지라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세웠던 거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되면 내가 세웠던 거 그대로 내가 가져간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운 건 내가 치워버려.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내가 세운 거 내가 다시 치워버려. 뭐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상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우상은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 수가 없죠. 우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노스코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우상을 섬겨보고 우리가 망하는 걸 경험해봐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은 섬겨봐서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겨서 어떻게 기노스코를 해봐요? 안 되죠. 그래서 우상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우상을 우상으로 직면하고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 화, 수가 그거예요. 종합적으로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내가 세운 거 내가 뽑는다. 내가 준 것도 어떻게 한다? 다 허물어뜨려 버린다. 그걸 여러분이 꼭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화요일 날.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이제 시드기 안에 그 가정사부터 지금 망하는 모습이 보여져 있는데요. 지금은 좀 확대돼 가지고 뭐가 망하냐면 첫 번째는 건물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차례에 나오죠? 잡아봐요. 성전과 왕궁이지 왕궁과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한하죠? 왕궁이 바깥 사이드에 있잖아요. 그럼 왕궁과 성전이라고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해야 되냐면 성전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있는 것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왕궁 나오고 그 다음에 고관들의 집 나오죠. 그 다음에 서민들 살고 있는 그 성벽까지 이렇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도 외우죠. 그래서 왕의 그 가족들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윤곽부터 시작하는데 성전, 그 다음에 왕궁, 고관들의 집,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이게 이렇게 차례대로 여기에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무너지는 순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사로잡혀 간 사람들 이 중간에 나옵니다. 자, 이 가운데 끼어 있는데 그럼 사로잡힌 자 외에는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 다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죠? 집, 건물 이런 거 다 무너지고 사람 다 죽고 사람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요 순서대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그리고 항복한 자, 무리에 또 남은 자, 남아있는 백성이 있고 무리에 남은 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가난한 백성은 가지를 않죠. 그죠? 사로잡아 갖고 그랬는데 이 가운데 가난한 백성은 남겨뒀다. 그래서 남겨두신 자가 맞아요? 남겨진 자가 맞아요? 남겨두신 자예요? 남겨진 자예요? 그렇죠. 남겨진 자죠. 남겨두신 자가 진짜예요? 이건 또 남겨진 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져서요. 나중에 돌아올 때 그 땅이 황폐케 되지 않도록 거기서 포도원이나 이런 걸 가꾸고 그냥 남겨진 자예요. 이것도. 근데 남겨진 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자는 맞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는 뭐예요? 남겨두신 자예요. 이들은 남겨진 자고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봐봐요. 왕 가족 없애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 끌려가고요. 그리고 다루는 게 뭐냐면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다 없어져요. 자, 놋기둥, 받침들, 성전의 놋대야. 그죠? 이게 뭐야? 깨뜨려 가져갔고, 가마들, 부삽, 부집게들, 주발,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 다 가져갔다. 그죠? 또 한마디로 얘기해 뭐야?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가. 금과 은을 싹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제 뭐가 깨진 거예요, 여기서? 놋기둥이 뭐예요? 놋기둥이 뭐야? 놋기둥은 그분께서 세우신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세우신 걸 주님께서 다 깨뜨렸다. 이런 얘기예요. 받침이라고 하는 거, 그 받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그 어떤 영원한 그 보호와 안전과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기초 이런 것도 다 깨뜨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왜? 너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깨집니다. 주께서 세우신 건 주님을 버릴 때 반드시 깨집니다. 자, 놋대야. 놋대야는 뭐예요? 주의 종들이 씻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이 씻을 필요가 없죠. 주의 종들이 씻을 수 없으니까 이 종교적인 뭐예요? 종교적인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기능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대야가 없으면 씻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제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나왔던 이런 것들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가마들은 고기들 막 다 삶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삽들 막 재를 다 긁어내고 또 불도 옮기고, 부집개들 마찬가지. 그리고 주발들, 그리고 숟가락들, 그릇이죠. 이런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하나님 섬기는 모양들이에요. 이게 가마들이 뭐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 내가 제물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게 조리를 하니까 이게 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삶아져요? 우리가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서 말씀 앞에 우리 그 말씀의 해석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부삽들은 뭐예요? 이제 제가 돼서 그 제들을 막히지 않게 옮기고, 이런 것들이 매일 상번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집개들도 마찬가지고. 앞에는 기도, 배움의 기도, 또 친밀의 기도, 그리고 매일 부집개들 있죠? 이렇게 재정리하는 것들. 이런 거 상번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주발들은 그릇이 되죠? 숟가락 먹는 거고요. 그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진짜 양식이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것들이 깨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다 깨져요? 다 뭘로 만져요? 금으로 만들 물건의 금,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다 가져갔다. 즉 말씀과 말씀 순종이 다 깨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이렇게 다 옮겨가고 가져가고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리고 12소를 강조하고 있죠. 두 기둥,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그리고 뭘 얘기해요?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놋 무게가 뭔지 알겠죠? 놋 무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의 무게들, 인생의 저주받은 인생의 무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섬김이 깨지면 세워놨던 걸 다 뭘로 세워놨어요? 노수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그것이 뭐예요? 노새 무게가 이제 한결같이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그릇들이 놋그릇으로 돼 있어요. 저주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죄가 가득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그냥 정말 죄의 덩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육신 덩어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고 죄의 무게는 하늘이 놋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놋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놋과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 이제는 놋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것들이 다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런 거 열왕기 때 우리가 벌써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뭐 해석하는데 이미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머리, 놋머리 나오죠. 놋머리. 사람 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놋머리예요. 여러분 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놋머리예요. 늘 저주를 꿈꾸고 저주를 생각을 해요. 늘 내가 꿈꾸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그 짓을 늘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놋머리예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망사, 그물이죠. 체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이게 그냥 다 완전히 죄의 그냥 포로가 된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 머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올 때 우리 머리는 이제 죄에 결박된 게 아니라 새로운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생각하게 되고 단호하게 진리 앞에 우리가 죄를 결단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이제 깨지고 꺾여서 이제 고물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면에 석류 있죠? 석류, 이거는 바깥에 보이는 석류고요. 이 안쪽에 있는 석류는 안쪽에 안 보이는 석류예요. 안쪽에 석류 100개 있고 밖에 있는 석류 95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놋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외부에서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면에서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다 깨진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요런 하나님 믿는 것들을 다 이제 깨트렸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 부분에서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불충성했던, 그죠? 이걸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들, 즉 한마디로 보려면 쳐 죽일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나와요? 아까 성전 다 가져갔죠? 그래서 그 다음 쳐 죽일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부제사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쳐 죽일 사람들의 어떤 샘플들만 여기서 지금 샘플링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나오죠. 부제사장 나오죠. 그리고 성 안에서 잡았는데 군 지휘관 나오죠. 군 지휘관, 그리고 서기관. 군 지휘관을 감독하는, 군인을 감독하는 지휘관의 서기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서기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군 지휘관, 그 다음에 서기관. 그리고 내시들은 행정적인 일을 했었잖아요. 왕 옆에서. 그래서 내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평민들,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잘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그죠? 여기에 그 잡혀 있는 문지기 빠졌는데 문지기도 나옵니다. 문지기 그러면 성전 뜰에서 매 맞을 때 문지기 있었고, 그리고 아나도스로 갈 때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으로 갈 때 문지기들이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막 가서 때리고 그랬잖아요. 문지기. 저는 그때 때렸던 그 문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싶어요. 그죠? 그 문지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쳐 죽였다. 여기서는요, 쳐 죽일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겨두신 자가 나오고요. 머리 들어주신 자. 이렇게 세 종류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쳐 죽일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남겨두신 자가 누구냐. 그리고 머리 들어주실 자가 누구냐. 이거를 예레미야 마지막에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쳐 죽일 자는 당연히 어떤 살을 쳐 주게 됩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전을 섬기지 않은 사람 쳐 죽여야 되겠죠. 그런 자들 나오고요. 선지자. 이 사람들 뭐 부제사장 스바냐도요. 거짓 선지자 스마야 편지 갖다 전달해 주잖아요. 예레미야한테. 그죠? 그건 뭐냐면 지금 같이 동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진짜 듣지 않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쳐 죽일 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인원을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다 어디냐면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인 3023명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가 832명이고요. 그리고 유다 사람 745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1차, 2차까지 해가지고 다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합이 몇 명이요? 4,600명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4,600명만 남겨두신 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이 포로지에서 또 있었던 얘기를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고니야라고 하는 여호야긴 아시죠? 여호야긴은요, 뭐 그냥 왕이 뭐 그냥 3개월 뭐 10일 만에 그냥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3개월 10일 만에 그냥 끌려 내려와 가지고요. 37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37년 감옥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왕에게 풀어주고요. 여기 뭐를 들어주냐면 머리를 들어줘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이 사람은 시드기야는 그냥 거기서 평생 옥살이하고 죽고요. 눈 빠져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왜 풀려나서 머리를 드냐고요. 그리고 이거 보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봐봐요.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셉, 또 모르드게, 또 한 명, 다니엘. 그러면 이거는 그 나라 왕이 무슨 친화 정책을 써서 이렇게 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포로 명단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야. 포로 명단에 없다면 이 사람은 그냥 바벨론에 친화적으로 거기서 그냥 박혀서 살았던 거고, 포로 명단에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신앙 때문에 이렇게 회복된 거겠지. 포로 명단에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있냐면 그의 손자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손자라니까. 그러면 머리를 들어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 친화 정책으로 왕이 한 거야?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37년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그의 손자는, 자, 이제 이 사람은 어디서 먹는 줄 알아요? 왕의 식탁에서 친절히 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마치 요셉처럼. 그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영민함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총명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 왜?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그죠?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왕들보다 이 사람을 높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그러면 스룹바벨이 다시 귀환할 때 지금 이 할아버지가 왕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모든 왕들, 바벨론 왕들보다 높이 있는 사람인데 귀환할 때 귀환을 도왔겠어요, 안 도왔겠어요? 그렇죠?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손자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반드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만 있고 언급이 없어요.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 사람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머리를 들어주셨는지. 이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쳐 죽일 놈. 그리고 남겨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죠. 그곳에서 남겨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포로지에서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어떤 포로지에서도 주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길 때 얼마나 그를 복되게 하고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 결말이 바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극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본문 자체가 쳐 죽일 놈이고요. 마지막은요, 머리를 들 자예요.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결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쳐 죽일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머리 들 자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우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얼마나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송두리 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상을 기노스코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결단을 내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죄를 붙잡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벌써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붙잡고 회개를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럼 뭘 회개를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죄 지은 걸 회개하지 마시라고. 이상하게 들리죠?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해야 돼.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삶을 회개해야 돼. 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넘어져요? 언제 넘어지는가요? 한번 느슨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한번 안 해봐봐. 그 조금 지난 다음에 너가 상태가 확 나빠질 테니까. 그 제가 여기다 묵상책에다 작정한 건 뭐냐면요,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도전을 받았는데 순종을 잘 못한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떠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묵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번이 아니라 그랬죠. 수시로 내려와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수시로 내려와서 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 유지가 계속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가느냐, 이게 고수라고 제가 그랬죠.
그 여러분 넘어지고 난 다음에 질질 짜고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넘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고 그게 기도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말씀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그게 죄지. 무슨 내가 여기 넘어지게 그게 죄냐고. 죄를 이기려면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이겨야 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딱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아침에 딱 와서 정확히 딱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는 묵상 먼저 하지 않는다. 아침에 와서 뭐부터 한다? 기도 먼저 하고 묵상한다. 오케이? 예, 기도 안 하고 묵상하면 그것도 벌써 늦은 거예요. 기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아침 눈 떴다. 그럼 무조건 딴짓하면 벌써 이게 가는 거야. 기도할 시간 놓쳐. 그래서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딱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이 출근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거야? 이상하죠? 출근하려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출근하기 전에. 그죠? 그 출근이 먼저야? 기도가 먼저야? 출근이 먼저지. 무슨 기도가 먼저야. 출근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출근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런 게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독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다하라며 목숨을 다하라며 뜻을 다하라며 그게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놓고 회개하기 전에 죄를 짓게 하는 죄. 그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얘기해봐요. 무슨 힘이 있다고 내 힘으로 여러분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안 받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알아서 늘 주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죠. 내가 약한 걸 아는 사람은 늘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늘 주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불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지 말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산불 다 타버렸는데 뭐 거기다가 뭐 CCTV 세우고 뭐예요? 그죠? 다 타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 어머님들 내가 어떤 신앙인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그런 거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 기노스코 하시고요. 고개 드세요. 여보세요? 우상 숭배 기노스코 하셔야 돼요. 직접 할 수는 없으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히 기노스코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이미 주신 거 어떻게 한다? 다 가져가신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도전받는 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땐 주님이 내 머리를 다시 들어주신다.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고 주 앞에 돌아오고 감옥 속에 갇혔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 사랑하면 이미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주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쳐 죽일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이제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머리를 들어주실 수 있는.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죠? 우리의 마음을 탁 열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아멘.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머리들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건지를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팁, 죄 짓기 전에 죄를 짓게 하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것을 먼저 막아라.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이미 범죄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죄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정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로 정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걸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 걸 죄라고 정의하시면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시게 되면 이제 넘어지는 횟수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아멘?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내가 주님 앞에 정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시간 정확히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